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가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해본, 안 해봤던 해외 선교를 했다라는 것, 여기에 더 의미가 크다. 왜 그렇죠? 이번 연도가 도전이 멈추지 않는 교회잖아요. 이번 연도가 안 해본 일을 해보는 해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올해는 안 해본 짓을 해보자. 안 해본 일 하는 해가 바로 올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올해 처음 1월이 시작되면서 처음 해본 일을 또 했잖아요.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안 해본 일이 뭘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건의하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그 건의한 사람한테 시키지 않을 테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으면 저한테 건의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가는 선교로 또 보내는 선교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서로에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안 해본 일에 도전하세요. 아멘. 도전하실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하셔야지 오늘 말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올해 안 해본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동차가 움직일 때 필요한 요소들이 많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바퀴도 굴러가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려면 아멘은 했으나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처음에 잘 정리했어요. 말씀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결국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도전할 수 없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도전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도전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아멘 했습니다만 올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올해 가도록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도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하여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여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즉 도전한 행동을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도전을 했을까? 먼저 오늘 9절 한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도가 안 나가요. 대답을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 자가 결국 뭐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자, 오늘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베드로가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안 해본 일, 새로운 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일에 도전하게 되냐면 이방인과 만나고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일. 이 일에 도전하게 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도전입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큰 도전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책 한 장을 딱 넘기시면 28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유대인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이거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해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들과 겸상도 안 했어요. 그런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교제했다 안 했다? 빨리 대답하세요. 교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까지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핵심은 기도하면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의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가요. 만나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방인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는 일을 베드로가 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안 해본 일을 하는 그 행동, 이걸 도전이라고 그랬죠? 이 도전의 일 어떻게 시작되었다?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다? 기도부터다. 기도하는 자가 도전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일이 왔을 때 안 해요, 못 해요, 안 돼요. 바빠요. 이게 그냥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이라서 안 해봐서 두려운 마음은 있으나 해보시죠. 합시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도전할 수 있다. 도전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조금 두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도전하라고 하면 뭔가 굳이 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나도 도전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꼭 기도해야지만 도전할 수 있게 되냐면 도전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도전이라는 말과 무모함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모해 보일 수는 있어요, 도전이. 그러나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끝이 무모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이 나타났어.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믿음의 도전인지 아니면 무모한 행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거기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고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성령님이 언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은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도전하게 됐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짐승이 담겨져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딱 보니까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딱 점검해 보니까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속된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먹어라. 내가 속되지 않는다는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옥신각신하다가 환상에서 깨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지? 라고 생각하던 차다라는 거예요. 지금 17절 상반절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부정하게 생각했던 저 이방인들 거부하지 말고 만나라는 뜻이구나. 저 이방인의 집에 가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뭐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이방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이구, 내가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겠어? 라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거부했을 겁니다. 나 못 갑니다. 나 못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그 본인의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율법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그 일에 도전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방인의 머리에 안수기도 하는 일을 했다. 누가 지시하니까?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아멘? 그렇게 깨달은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에 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은 고넬료도 꽤 도전한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자기 집에 모셔온다? 이거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TV만 틀면 나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여러분 집에 초대한다. 용기가 나세요? 이런 담대한 분들을 보았나? 용기가 나시겠니? 아니, 김영광 목사도 초대 못하는데,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뭐 다음에요. 고넬료 입장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베드로.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이거 큰 도전이에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는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고넬료는 도전했을까?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0장 30절. 이제 읽다가 여러분 무릎을 탁 치셔야 됩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뭐하고 있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아멘.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면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이번 베트남 집회 때 2번 집회 설교를 맡았죠.
평소에 제가 집회를 나가게 되면은요, 주로 하는 설교, 소위 말해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전문 용어로 필살기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번 베트남 집회 초청을 받아서 필살기를 2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때만 되게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필살기는 그냥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할 수 있어. 지금 제가 원고스도 할 수 있어. 이게 필살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준비해서 갈 거냐? 한 번도 안 해본 해외 선교인데? 그 마음을 주시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아서 필살기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집회 때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설교. 교회에서 가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내용들은 있었으나 집회 가서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설교를 2개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제 나름 도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집회 때 한 번도 안 해본 설교를 집회 때 했다는 거. 이게 제 나름에선 개인적으로 도전이었어요. 언제 그런 도전을 했다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필살기 들고 했을 겁니다.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집회 이제부터 따라다닌다는 둥 안 왔으면 말을 마세요. 물론 제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김영광 목사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마지막 끝날 때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 아무리 많아도, 성경 아는 거 아무리 많아도,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사정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해본 기도도 해보고, 안 해본 헌신도 해보고, 안 해본 말도 해보고, 안 해본 봉사 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도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해는 정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신실하게 기도하셔서 무모한 행동들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